말씀의 제목은 영성훈련이란 6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정탐꾼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나안을 탐지한 후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만 불평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정탐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진노가 뭐냐?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1세대 60만 대군의 죽음이 선언됩니다. 그 다음 정탐의 결과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의한 하나님, 모세, 아론을 원망불평했습니다. 원망불평죄로 죽고 싶은 대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원망불평한 죄로 죽고 싶은 대로 광야에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 죄악을 담당하고 40년간 방황자가 되었습니다.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불평 통곡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악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이면 사람들이 듣고 원망불평을 하는데 그것이 거룩을 깨뜨립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불신앙과 원망불평, 불만입니다. 이 죄로 심판받아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며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통해 31개성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과 마음의 악을 다 죽이자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들의 손에 가진 것에 시각으로 보니 거인과 같은 사람들, 철웅성 같은 성들은 절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상피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고입니다. 그들의 1차 계획은 모세가 산에서 늦게 오므로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2차 계획은 말씀 사용에 문제가 걸립니다. 아주 악한 마음을 가졌죠. 이것이 영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탐꾼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정탐 후 12명 중 10명은 죽었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영이 어려서입니다. 영이 갓난아이에서 아이, 청년, 장년의 상태로 성장되는 데는 39년이 걸립니다. 욕심, 불평, 교만 빼내야 됩니다. 이거 빼내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이제 영이 성장하여 광야 생활 39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시험받는 문제의 강입니다. 꼭 이 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는가를 점검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시험 테스트 강입니다. 너희가 죽으라입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시험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 마음, 육체의 부분입니다. 법궤를 매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뜻이 순종하라입니다. 영, 육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죽으라는 것은 할례 받는 것입니다. 죽으라입니다. 여리고성 7번 도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이런 훈련은 39년 동안 받았습니다. 물론 밤과 낮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토탈은 구원과 영성은 영혼 구원의 부분입니다. 포괄적 부분적으로 쓰입니다. 영혼 구원은 육체가 빠지는 상태이며 완료형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까지의 구원 계획은 세상이 말하는 자, 곧 영을 훈련시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39년의 훈련이 끝나고 본 시험을 치르기 위해 마지막 예비고사를 치르게 하셨는데 시험 제목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과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예비고사 시험을 치르는데도 요단강의 시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는데 합격이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법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도망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모두 죽게 되고 또 도망 나와 당장은 살 것 같지만 법궤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것은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는 것과 같은데 이는 대표성 원리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도 12명의 대표자들이 시험을 보았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는 똑같은 죽으라는 문제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적어낸 답은 죽지 않겠다였습니다. 40년 전 죽지 않겠다던 저들은 모두 죽었는데 저들이 죽은 이유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심, 구약 시대에도 구원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었지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약을 찾는 눈이 없어서 죽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죽은 60만 명에게는 두 종류의 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약입니다. 하나는 마음 밖에 있는 병을 찾아 치료해주는 율법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방법을 주셨는데 믿음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도 이들은 영의 어린아이와 같아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과 율법을 먹는 방법을 알지 못해 먹지 못하고 죽었고, 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주는 율법을 버림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을 문장과 역사적으로 보면 저들이 영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 죽는 형벌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저들의 죽음의 형벌 기간이 아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간으로 40일 동안 정탐하다 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다시 찾아 병을 고쳐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저들의 모습은 요단 편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진리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는 독을 끄집어내어 먹고 죽고 맙니다. 40년이 회개의 기간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요단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넣어둔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독을 마음에서 끄집어내어 먹고 24,000명이 죽고 맙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문제를 받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전에 선배들은 육신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고 40년 후에 2세 후배들은 육신을 죽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제 2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입방정 때문입니다. 입이 방정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영성훈련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들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육신을 살려보겠다고 40년 전에 1세대 선배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반대로 육신이 죽으면 산다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죽기 위해 요단강으로 들어갔는데 육신을 죽일 듯이 넘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모두 도망을 갔고 죽어야 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넘지 못하던 철웅성과 같은 가나안 땅, 살아있는 육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가나안을 육신을 죽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심령의 천국입니다. 이 심령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남, 영혼구원 받아야 합니다. 영혼구원, 거듭남, 심령의 천국은 동일한 말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은 뒤에 일어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의 모습은 영혼 구원의 모습이고 심령의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들이 푼 문제를 아브라함이 풀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를 받고 아들을 제단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내면은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육신이 살 수 있다고 주는 약을 먹은 60만 명은 모두 죽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는 약을 먹은 60만 명은 모두 살았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육신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복음의 신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이와 같이 3차의 임상실험을 통해 완성됩니다. 긴 시간 동안 영성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결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씻어집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영입니다. 영이 먼저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 강물 위에 내디뎠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빠져 죽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모습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린 나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가르며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맨 법궤의 다른 모습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장성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물을 가르고 이기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구절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영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옛 사람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가 영성훈련입니다. 오늘날 영성훈련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한마디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며 영혼의 주인은 영이십니다.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영혼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는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으로 영성구원이라는 긴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